우리가 살아가다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쉬고 싶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삶이 너무 버거워요. 아니면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쉬고 싶어요.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 한국을 휩쓸었던 단어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글자인데 웰빙. 웰빙도 맞아요. 그 다음에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히읗, 리을. 맞아요. 힐링. 힐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쉬는 것. 그리고 요즘에 또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워라밸이라고 이야기해요. 워라밸이 무엇이냐?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즉 일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쉬고 누리는 삶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12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간의 사역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낱낱이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리켰던 것이 무엇이에요?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할 겁니다.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능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다 찢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마다 막 선도님들이 붙는 거예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싹 모이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제가 저기 푸름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났는지 아세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겠대요. 아픈 사람이 있어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분이 나았어요. 목사님 대박이죠. 이런 얘기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서로 하겠다고 난리 막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아주 그냥 이곳이 떠들썩해질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든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들이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곤해 보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좀 쉬게 하고 싶다. 이제 너희들 열심히 했으니까 나랑 같이 좀 쉬자 라면서 쉼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그리로 간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이르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분명히 이들은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쉬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잘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생했다. 잘했다. 야, 이제 우리 쉬자 라고 하는데 그 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배가 고프면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한 3일 굶어봐요. 지금 설교가 들으면 노래 들으니까 그냥 빨리 저 이파리도 뭐 상추잎처럼 생겼다. 막 저거에 뭘 고기를 뭐 싸먹고 싶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 누가 새로운 분이 왔으면 잘 먹여야 하는 게 약간 우리의 도리인 것 같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손님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먹여야 하는 책임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지금 밥때가 됐습니다. 무리들을 돌려보내서, 여기는 들판이어서 먹을 게 없어요. 고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한테 와서 저들을 좀 돌려보내라니까 돌아오는 말이 너무 생뚱맞은 거죠. 여기는 들판인데, 그리고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오리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남자가 일하는 품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일당.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한 끼에. 제자들에게 이런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디 있어요? 지금 집도 팔고 배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만 쫓아서 살고 있는데 이런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중에 뭘 갖고 있어? 너희들 중에 갖고 있는 것 좀 갖고 와봐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한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갖고 와서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웅성웅성거리고 뭐 해가 지고 하니까, 요즘에 지은이도 눈치가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뭔가 없어. 그래서 갖고 왔던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거. 이거 엄마가 나 먹으라고 준 거. 그러니까 그 아기가 먹을 만한 양식인 거예요.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축사를 하시고 그들을 50명씩 눕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앉히라고 이야기해요. 그 앉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누워서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50명씩 때를 뒤어서 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남자만 5,000명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밥 먹을 시간이면 밥 먹을 거예요. 50명씩 식사 준비하세요 라고 했는데 먹을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거 갖고 장난치면, 원래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치사한 건 줄 알고 계시죠? 사람 마음이 큰 걸로 상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하나로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먹을 거를 잘 나눠야 돼요. 그리고 먹을 걸로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넉넉하게 하셔서 나누세요. 조금 하셔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지 말고요. 넉넉하게 하셔서 나누십시오. 아셨죠? 이거는 제가 권면 드리는 거예요. 50명씩 이렇게 했는데 봐봐요. 근데 5,000대 13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화가 나서 빈정이 상했다고 생각해봐요. 장정 5,000명인데 예수님 기껏 해봐야 13명 예수님까지 누가 이기겠어요? 5,000명한테 밟혀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인 거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무엇이냐? 참된 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힐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힐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행 가는 거, 일상을 떠나는 거, 아니면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이 힐링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어디에 가세요? 그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쉼을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히 누리는 것이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생하였다. 이제 너희가 쉬러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역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쉼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오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오셨던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원 잘 돼요. 진짜 차도 2대씩이나 있고 잘 살아요. 근데 그의 마음이 공허해요.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맨날 사역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다 야 네가 힘든 게 뭐가 있냐? 네가 어려운 게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이제 채워졌어요. 목사님 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쉼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치십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오세요. 힘드십니까? 삶의 방향성에서 자꾸만 처지세요. 산과 들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힐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쉼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영혼의 쉼인 거고 우리의 만족감인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현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2천만 원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진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건 무엇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인데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무엇으로 역정됩니까? 이 상황의 궁핍이 무엇으로 해결되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은요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들의 수중에 2천만 원이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 있다 해도 그들을 먹일 만한 상점이 들판이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중에 있는 거 뒤져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먼저 했어요. 이들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병든 자를 고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언제? 방금 전에. 근데 이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또 예수님을 놓치자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았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돈 보내서 보낸 줄 아십니까? 돈 안 보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8절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6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보내셨다고요.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나아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귀신자를 쫓아낸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제자들이 또 뭐 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 200데나리온 주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없어도 돼요.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없으셔도 돼요. 그냥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으면요, 그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고백하고도 놓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서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붙잡는 걸 안다라고 내가 경험하고 고백했는데 또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현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래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성장시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전할 때에 전하면 수많은 무리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근데 왜 믿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세요. 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해 오셨잖아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 기억하세요. 쉼은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쉼인 겁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저한테 이제 힘들다고 쉬러 가신다 그러면 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겁니다. 저녁 기도에 오세요. 수요 예배 오세요. 뭐 오세요. 오십시오. 예배에만 쉼이 있어요. 믿으시죠? 둘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땅이 고정되어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를 누리는 자가 있고요,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역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